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화내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어떤 것만 봐왔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내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떨 때 화를 내시는지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일단 화를 내시는 대상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는데,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화를 내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 이거는 영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불의입니다. 하나님이 화내시는 두 가지 상황,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 화를 내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신다는 거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잠언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셨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화내시는 건 징계입니다. 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는데 반드시 징계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징계는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징벌은 죽이려고 하시는 거지. 벌이에요. 징계는 뭐냐면 고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고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우리 12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야, 이겁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 먼저 사실은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만나는 분은 뭡니까? 내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을 아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것.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나눈 말씀처럼 이걸 뭐라 그럽니까?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지만 그 분이 바로 나를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랑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경외하는 과정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 앞에 당당 이렇게 맞대고 서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불경건의 죄에 대해서, 불경건과 불의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원래 1장 18절부터 32절이었어요. 찬찬히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이에요.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신학에서는 이미
어떤 신을 볼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세상 만물 속에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 자연 현상을 통해서 또 사실 이 지구가 조성된 이 모습들 과학자들도 그것을 알아요. 이게 이 지구가 조성된 이것들이 어떤 그 일부러 손대지 않으면 될 수 없게 돼 있는 그 현상들. 뭐 이건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창조주의 손길이 녹아져 있는 세상의 모든 현상들과 그런 어떤 자연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보질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그들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리고 그 세상 만물 속에서 드러나는 창조주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 틀리고 내가 맞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시다. 21절부터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었다. 네, 굉장히 인간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인간은 참 지혜롭습니다. 이 세상 어떤 창조물보다 지혜롭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스스로에게 지혜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인간은 할 수 없다. 인간은 못한다.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없음,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깨닫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인간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볼 만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형상화시킵니다. 편하게 믿는 거죠. 편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형상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섬기기 편한 신을 만드는 거죠. 눈에 보여야 돼.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이 밑에 있던 백성들이 불안하고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모든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모세가 없어졌어. 지도자가 없어졌어. 불안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그 연결고리가 딱 끊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황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들이 바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왜 하필 황금이고 왜 하필 솜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안전과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황금으로 상징되는 물질, 또 소, 고기를 주고 밭을 갈아주고 하는 생산의 도구, 많이 생산하게 해주세요.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내 하나님입니다. 만몬이죠, 만몬. 물질의 신 만몬. 돈 주고 건강 주고 그 안전함 주고 이런 신. 교제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하는 신이에요. 편한 신이에요. 아주 편해. 그런 신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보세요.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이렇게 바꿔버렸어. 너무 쉽게. 그러니까 불경건이 돼.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이브런 예수님을 믿는데, 물질을 섬기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구약시대에 모세가 없어졌을 때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백성들과 똑같은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도 함께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진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막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원하는 거예요. 계속 이 물질의 신을 섬깁니다. 더 크게, 더 높게, 더 많이,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개독이란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물질 추구하고 돈, 명예, 건강 뭐 이런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존경을 받지를 못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를 정복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봐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나눠주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불행했습니까? 불행하지 않아요.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나눠주는 게 행복하고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은 주시면서 행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주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안아주면서. 네. 그 결국 이거라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원문을 우리가 이렇게 개역 개정판으로 해석되면 그런데 다른 번역판을 봐야 되고, 원문의 해석은 뭐냐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스스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십니다. 사실은 선악과도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뭡니까? 인간은 제한이 없으면 지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선악과가 거기 딱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볼 때마다, 아, 나는 저건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못하는 존재,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의 장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바로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따먹죠. 넘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바벨탑을 항상 하나님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 욕망이 끝이 없어요.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끝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인간의 선택에 맡기세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욕망에 빠져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 뜻대로. 그럼 교제가 없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무조건 나 이렇게 딱 맞춰서 하면 걔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눔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교제의 하나님이라고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로봇하고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딱 넣고 엔터 딱 치면 쫙 나오는데 그게 무슨 교제입니까? 사랑은 서로의 자발적인 마음과 만남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사랑의 특성을 아시는 분이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식으로 가죠.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하실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 뿐이다. 너 자신도 아니고 세상에 위대한 산 돌덩어리 그거 얼마나 섬깁니까? 제가 홍천에서 이전에 있을 때 이렇게 이쪽 동면 지역으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 거기 아주 마을 앞에 대단히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다 아마 오색실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무를 섬기는 거죠. 그 마을의 나무야. 21세기에도 그러고 있어요. 아주 대단히 큰 나무가 있으면 뭐 신이 있는 것 같고 대단히 큰 돌덩어리가 있으면 신이 있는 거 그걸 섬겨요. 너무나 어렵게도. 그리고 결국엔 자기 자신을 섬기죠. 그럼 이 하나님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위대하신 분인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리불안이 뭐냐면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렇게 엄마하고 떨어지잖아요.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함께 있다가 떨어져 나올 때 이미 인간은 분리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리불안은 사실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렇게 끊어졌을 때 그때부터 어떤 근본적인 영적인 분리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 분리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막 뭐래도 해야 돼. 뭐래도 채워야 되고 그래. 그 영적인 불안함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느끼는 거예요. 분리불안.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엄마와 분리되었고 이 분리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채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채워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불경건의 죄라는 거죠. 근데 그 불경건의 죄가 뭘로 넘어가느냐? 불의의 죄로 넘어갑니다. 불의의 죄로.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요. 이제 구체적인 죄들이 이제 쭉 나열됩니다. 네. 셀 수도 없는 죄가 시작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2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밖으로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릇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뭐 이거는 성범죄, 네, 동성애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네, 제가 동성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 동성애는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들을 제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피켓 들고 십자가 들고 가서 죄인이라고 외치기보다 우리가 백날 너 죄인이라고 얘기해봐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죄는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우리의 진짜 무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무기도 사랑이죠. 정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이죠. 내가 더 죄인인 거예요. 내가 정죄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야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해야죠.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럼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동성애자들, 어떤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게 하는 그 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다리를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놓여서 다리를 놓았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가서 막 일부러 막 끄집어내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해 놓으시는 십자가로 연결해 놓는 일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들을, 그 모든 죄인, 그 모든 죄인들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그 절벽, 장벽을 허물고 연결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세요. 이제 이 죄들 보세요. 29절서부터 나오는 죄들을 살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이 모든 죄들 사실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저도 수없이 많은 죄 짓고 삽니다. 근데 우린 누가 죄 졌다 그러면 막 가서 그 죄를 막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사람은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사실 내 죄가 막 내 안에 도사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발견되면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더러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네 눈에 대들보부터 빼내라. 그리고 형제의 티끌을 빼리라.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불의거든요. 불의. 이 불의를 해결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불경건부터 해결돼야 돼요. 불경건이 해결되는, 영적인 건 해결된다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린 근데 다 죽는 거예요. 나도 불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에게 죄가 막 예수님 믿으면서도 계속 죄가 반복되고 있을 때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죄가 반복되고 있을 때 내 모습을 보세요. 나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고. 내가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더디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좀 어긋나 있어. 그럼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반드시 내 안에서 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음란해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막 정죄하고 있다든지 이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사실 죄가 죄를 낳아 사망의 길로 가잖아요. 바울은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라. 네. 죄가 계속 반복되면 이걸 내버려 두면 죄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끝내 승리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조금 더 예수님 믿고 나아지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한 발짝도 못 나고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욕심부리고 끝까지 제멋대로 살고 저는 분명히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당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은 그 처음 모습에서 지금까지 그 한 4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화가 많고 그렇게 막 정죄하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 앞으로도 많이 나아질 부분이 많은 아직도 모자란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아, 이것이 나의 구원의 증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완전히 변해 있어야 됩니다.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내가 느끼고 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느끼고 사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15절,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냈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 없다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던 헬라인들에게는 양심으로 이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면 이제 그때는 뭐가 되냐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 같은 경우는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 아주 밤새 울었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아주 자질구레한 죄들까지 전부 떠오르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 회개의 고백,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고백 속에서 그 고백이 끝나고 하나님을 맞대어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감사와 감격이 생기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가사가 되더라고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격과 감사,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장 24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러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 사랑이 은혜가 돼서 내 삶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나는 거죠. 어떤 자매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믿고 난 다음에 하늘만 봐도 감사하대. 들에 핀 꽃들만 봐도 감사하대.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이 감사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더래요. 그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알고 느끼고 살아가니까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무료합니까?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그러면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끊어져 있는 거야. 자꾸 죄가 반복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불경건의 상태,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다시 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럼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니다. 다시 감격과 감격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끊어진 이 감사와 감격의 삶을 다시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자꾸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내 욕망에 자꾸 빠지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이기적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